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장로교 출신 분들도 계시고 타교단 출신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침례냐? 나중에 우리 침례식 때 교육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침례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받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관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푼 침례는 침수례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 그게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약식 침례인 세례로 베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세례가 더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굳이 물이 없는 곳이나 병약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받으신 방법인 물에 잠기는 침수례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래의 단어 뜻도 원어의 뜻도 물에 잠기다는 침례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고 명칭도 침례로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지금 받는 거듭남의 침례하고 조금 다릅니다. 소위 회개의 침례 그러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때 침례를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13절 14절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요구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해라. 야, 침례를 내가 받도록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이게 이 구절이 풀리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또 바꿔 얘기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이 성취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침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구약에 거쳐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신 그 일이, 그 역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침례를 통해. 첫 번째, 예수님께 침례 받은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받으신 이유.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시는 거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가 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침례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죠, 성소로.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물 끌고 온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된다, 그 뜻입니다. 내 죄가 이 흠없는 죄 없는 이 어린 양에게로 다 옮겨진다, 그 뜻으로 손을 얹어 안수를 해요. 또 하나는 죄인과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일시된다. 내가 곧 제물이고 이 제물이 곧 나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옮겨받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죄인과 하나가 된다, 모든 죄인인 인류와 동일시되는, 동기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거죠. 읽습니다.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느냐?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하시느냐?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사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의식이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시고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한 얘기죠.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속죄의 제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얹으시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침례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되셨다. 모든 인간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침례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침례 의식의 기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 이제부터 유대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 이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침례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법과 계명 없이 살고 그렇게 살던 나는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침례식을 행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 반대의 의미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침례식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자꾸 그러세요? 성경 복음서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자 그러죠. 인자.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누구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자라 그러느냐?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례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얘기한 속죄 제물로서만 오신 거라 그러면, 속죄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만 오신 거라 그러면 그저 이 땅에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필요도 없었고 33년을 사실 필요도 없었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저주와 진노 아래 피 흘려 죽으셨으면 땡이에요.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만 오셨다 그러면.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거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기로 출생하셨고 자라나셔야 됐고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 됐던 겁니다. 5장에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얘기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얘기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죠?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로 들어온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선악과 안 따먹은 사람들까지도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근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태초의 아담은 장차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형이라 그러는 걸까요? 온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권으로 인해 됐어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아담의 대표권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나요. 그렇게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죽습니다. 아이가 금방 응애 태어나서 좀 자라면 이제 죄를 짓죠.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짓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막 우는 거, 아직 말 못해. 울기밖에 못할 때도 가짜로 우는 거 아세요? 이게 연구로 밝혀졌어요. 가짜로 운대. 왜? 엄마를 나한테 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우는 척을 한대요. 거짓으로 운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죄성을.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조금 커서예요. 그것도 좀 커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죄를 졌습니까? 안 졌죠.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과 의도, 힘 없습니다. 죄를 지을 힘도, 죄를 생각하지도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육신의 죽음도. 근데 얘들은 죄를 안 졌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죄인 된 선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조, 우리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위에 죄가 머물러 있어요. 그냥 죄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이 온 인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늙어가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세상에 막 고통이 많고 이런 이유가 결국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그 한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인 노인이 미군 폭격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막 눈물을 지으면서 CNN 기자한테 막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하면서 눈물을 져요. 왜 그런 일을 겪죠? 네,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9.11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죽인 배후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어.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한테 그 탈레반 정권이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한테 오사마 빈 라덴 내놔 그랬어요. 9.11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죽이고 끔찍한 일 저질렀으니까 그놈 내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싫어, 못 내놔. 그래서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프가니스탄 그 시민들이 내가 거절했냐? 탈레반 놈들이 거절했지?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대표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탈레반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건 그 나라가 거절한 것이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이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국가 간에 체결하면 내가 체결했냐? 내가 사인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이 지명한 그 경제 그 대표가 가서 사인을 하면 나도 그 계약에 속박됩니다. 자동적으로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태어나서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아도 사망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로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다시 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짓는 바람에, 죄인이 되는 바람에 대표성의 원리로 그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이제 새로운 대표가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새롭게 대표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신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행위, 그분의 순종,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가문이 시작됐어요. 그분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고, 그 새 인류의 대표자를 믿고 모시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겁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전에 아담의 후손이 나름 물에 들어갈 때 죽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동번역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고, 나중 아담은 예수님. 첫째 인간은 아담, 둘째 인간은 하나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대표자는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선택, 순종과 승리로 새로운 인류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 사건이 그걸 상징해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모든 인류와, 요즘 좀 핸드폰 용어로 하면 동기화, 동일시 하셔서 대표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사건 딱 끝나고 나서 4장에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 마태복음을 좀 읽으시면 좋아요. 그냥 가면 알아서 다 알려주겠지. 하지 마시고 좀 읽어오시면 좋아요. 4장에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받는 게 아니라 4장 1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마귀에게로 가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시험받게 하시려고.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꼭 치르셔야 되는 거죠. 왜 치르셔야 될까요? 첫째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시험에서 지고 불순종한 것과 달리 두 번째 대표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대표로서 이 시험을 치르시는데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순종하시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홀딱 넘어가지고 따먹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고 시험 장소로 가셨고, 거기서 그 시험을 세 가지 다 이기시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것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일치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룰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분의 영적 후손이 되어 첫째 아담처럼 죽고 멸망하지 않고 부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담인데, 그 배우자를 구원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한 사람은 예수의 후손이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운명과, 볼 땐 똑같이 같이 살지, 그러나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족보,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영에 이끌림 받아 살고 있어요. 그게 쉬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이 제 몫을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예수의 후손이 아니든지, 만약에 제 몫을 하고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영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너희 피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자동적으로 너희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피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길에 의해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길이 뭐냐? 16절 17절에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께만 오늘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중요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그냥 두시면 돼요.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그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내리시잖아요.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뭘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러면?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표현을 할까요? 됐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땅에 이렇게 홍수가 났던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려고
40일이나 방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방주 먹거리도 다 떨어졌고,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주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물이 줄어들어야 살아요. 방주에 계속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계속 날려보냅니다. 근데 결국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뭐가?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줬던 새가 비둘기고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죠? 물이 줄어들었고 묻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이제 거기에 다시 나무가 싹을 틔웠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돌아올 그때에 방주 안에서 그 비둘기를 맞이하는 노아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방주가 지금 그 튀르키예에서 방주 지금 발굴 작업한다 그러죠. 방주 갔다 이러면서 지금 아라라산에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이 아니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각이에요. 상자각. 깜깜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40일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새 하늘을 우리에게, 다시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보여주는 그 새였습니다. 비둘기는. 마태는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그대로 지금 옮겨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죄값으로 죽음과 멸망으로 끝날 우리 인생들에게 새 날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음을, 마침내 활짝 열리고 있음을, 구원의 새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활짝 열리고 임하는 그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을 통하여서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 이 음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요. 구약의 속죄제사, 매년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의 이 속죄제소가 무슨 얘기예요? 효력이 있었다면 왜 매년 제사를 드렸겠느냐? 죄를 없애는 효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없애지 못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능히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그 속죄 제사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러 그 효력도 없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사를 그렇게 주구장창 드리라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 짐승 머리에 손 얹고 잡아 죽여서 피 뿌리고 그거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을까요? 죄를 없애지도 못했는데. 죄를 없애는 용도가 아니라 이건 죄를 덮는 용도였습니다. 덮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젊은이가 자취방에 여자친구가 놀러와.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야, 나 지금 다 왔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어떡하죠? 방을? 치울 새가 있나요? 없죠? 어떡합니까? 지저분한 것들 다. 예. 침대 밑으로도 넣고 이불 덮어놓고 장롱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그렇게 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님 집에 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진열되어 있던 양주들이 싹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보지도 않은 성경책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건 없앤 겁니까? 덮어놓은 겁니까? 덮어놓은 겁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숨겨놓은 겁니다. 덮어놓은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유효기한은 1년 뒤에 또 덮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침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런데 침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고 가다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이제 take away, 가지고 가서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지고 가다라는 건 가지고 가서 없애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저 덮어놓는 거죠.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저 덮어두는 겁니다. 마치 카드값을 연장 갚을 능력 없어.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골고다에서 다 지불될 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하셨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침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속죄할 어린 양으로서 또 온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로서 이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년간 공생의 후에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머리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미래의 죄라 그러면 자꾸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래의 죄는 안 없앤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안 없앴으면 여러분 미래의 죄는 안 없앴으면 미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노임을 얻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 죄사함을 실감하는 것.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와 언약궤와 제사 모든 물품과 제사장의 용품들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대략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거 다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무게만, 다른 거 빼고 금 무게만 대략 1톤이 들어갔을 거로 봅니다. 몇 달란트 다 재보니까 대략 1톤 들어갔을 거로. 지금 보면 대략 900억 원쯤 합니다. 그 밖에 여러 보석과 귀한 옷감과 가죽과 뭐 여러 가지 그 금속들 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착해서가 아닙니다. 정착해서 했으면 조금 풍요롭죠. 그래도 정착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해졌으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팍팍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세우는 데 필요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물품을 모세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성막 짓는데 법궤 만드는데 써주세요 하면서 가져온 물품을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공사 책임자들한테 모세가 줬어. 이게 백성들이 낸 헌물과 헌금이다 그리고 줬어.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한번 드리고 나서도 아침마다 끊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헌물을 가져왔어요. 아니 한번 내라 걷었는데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더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더 가져왔습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4절. 그래서 성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왜 멈췄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걸그적거려서 멈췄습니다. 5절.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하였다. 사람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6절.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할 것 없이 이제 더 이상 성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헌물을 바치지 말아라. 그제서야 사람들은 헌물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져온 헌물이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아 돌았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 일은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팍팍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이렇게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아까워서 더 드리려고 했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침마다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요, 바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제발 그만 좀 바쳐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 때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노예로 죽을 존재였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이제 자유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신 데 대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본,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되었던 그 시절에서부터 그 죄 아래서 신음하던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 없어도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흘리신 피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